감사함이 넘치게 합시다.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일서는 이 책의 제목에서부터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듯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이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더불어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였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변화되시는 장면을, 그리고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빛난 구름이 산을 뒤덮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음성을 육성으로 직접 듣기도 했던 사람.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이 고뇌의 기도를 드리실 때 베드로, 야고보와 더불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를 요청받았던 사람이고, 주님이 붙잡혀 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에 그 현장에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묘사할 정도로 주님의 품에 기대어서 떡을 뗄 정도로 주님 가까이 있었던 바로 이 사람이 쓴 편지가 이 요한일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된 배경을 아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책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게 그 책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 이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 교회를 굳세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생소한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지주의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세상을 이 물질과 영으로 양분해서 보는 이단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보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의 가장 큰 위험성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물질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은 소위 가현설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가짜로 나타나 보이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물질을 입고 육신을 입고 실제로 인간이 되어 나타난 게 아니라 인간처럼 보이게 나타난 것뿐이다. 실제 인간이 된 것은 아니다. 이걸 가현설이라고 불러요.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의 악한 주장에 맞서 교회를 진리로 보호하고 또 복음 위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려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읽어야 이 편지의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요한일서를 읽다가 굉장히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배경을 좀 염두에 두고서 오늘 이 편지의 머리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머리 부분은 여러분께서 편지 전체의 요약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고 나타내신 바 된 말씀이시다. 자, 함께 1절, 2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편지의 시작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2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라는 표현으로 추가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의 소개처럼 태초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말씀, 다시 말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편지의 머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들은 바이고 눈으로 본 바이고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가 되셨다라고 묘사를 한다는 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되셨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영원한 하나님을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된 것인가? 자, 2절을 여러분께서 다시 주목을 해보시면 요한은 2차례나 이 생명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바 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내신 바 되셨다. 우리말도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나타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한 생명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바 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도록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육신하신 사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이 편지의 머리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성경의 편지들을 읽어보시면 바울의 편지들이나 베드로의 편지나 유다의 편지나 이 편지 머리 대부분은 거의 98%는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문안 인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실로 편지의 머리를 장식을 하고 있어요. 펜을 들면서부터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사실을 강조하는 것인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일서가 무엇에 맞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까? 영지주의라는 이단. 자,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주장하는 핵심 주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악한 물질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걸 소위 가현설이라고 했었죠.
이걸 주장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런 이단적인 주장에 맞서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진리로 보호하기 위해 요한은 이 편지의 머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다른 종교들과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차별적이고 유일하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이 종교이든 저 종교이든 어떠하리, 어떤 종교든 믿고 보면 결국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닌가? 이 길로 가든지 저 길로 가든지 무슨 상관이야? 결국 목적지에 이르기만 하면 그만인 것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소위 종교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현대에 와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주장하는 것 중에 상대주의, 이 절대주의를 배격하고 상대주의를 주장합니다. 탈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든 저 종교든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는 게 중요하지. 이걸 원해요.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야. 이렇게 주장하면 배타적이라고, 사랑이 어디 있냐고, 관용이 어디 있느냐고 거부해버립니다. 이 상대주의예요. 오직 성경의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배격을 해버립니다. 탈권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배타적이라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 외에 구원의 다른 길은 아주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 이유는 이 복음이 증언하고 복음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은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결코 타협하거나 훼손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이 복음이 타협하기 시작하잖아요.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변질된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훼손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고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성육신에 대한 진리야말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그 외에는 그분이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100%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100% 완전한 사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는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공격해서 훼손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답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은 복음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진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편지의 머리에서부터 이미 이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편지의 머리에서부터 바로 이 진리를 강조하면서 이 진리를 되새기라. 이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유일한 진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노골적인 사람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나? 그런데 그게 복음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무의식적으로 그와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성육신에 대한 교리가,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실생활에 정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것이 내 삶에 무슨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삶과 무관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려고 하는 이 진리는 단순히 사변적이고 머리만을 깨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다. 영지주의는요, 삶은 상관없어요. 영적인 지식이 중요할 뿐이에요. 삶이야 어떠하든. 그러나 우리의 이 복음은 머리속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것은 우리 삶을 변혁시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피움 키움 젊은이들과 함께 치앙라이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돈 걱정 없이 우리 젊은이들이 잘 다녀올 수 있었어요. 못 간 청년들은 이 연차를 내기가 어려워서 그게 좀 안타깝고 아쉬웠을 뿐이지, 물질적으로는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채워주셨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참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좀 이렇게 다녀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전부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한번 이렇게 선교의 현장으로 좀 나가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다음번에는 나도 주님, 나도 보내주세요.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복음의 지식이라는 게 영지주의자들은 머릿속 지식이 전부예요. 근데 이 복음의 지식이라는 것은 정말 삶을 변형시킨다는 것이 태국에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크게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산족 마을을 방문을 했어요. 이 산족은 아카족이라든지 카렌족이라든지 여러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요. 산족 가운데 태국에서는 개 취급을 받습니다. 태국은 아직까지 왕정 사회이고 계급 문화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요, 태국 사람들에게 이 소수 민족들은 지금도 개 취급을 당해요. 대학을 나와도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다시 산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태국 내에서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충격이었던 게,
우리가 산적 마을 방문해 가지고 그곳에 아이들을 섬기려고 준비를 해갔거든요. 근데 아이들만이 아니라 마을 잔치가 다 되어버렸어요. 호떡을 굽는데 어떤 아주머니는 오셔가지고 우리는 호떡 2개 먹고 3개째 가면 막 이게 니글거려가지고 체하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처음 먹어보는 호떡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어떤 아주머니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10개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마을 잔치가 되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잔치가 벌어지는 와중에 이야기를 자고 나누면서 산족의 여자아이들 10대에 이미 아이 2명의 엄마가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10대에 아이의 엄마가 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게 산족만 그런 게 아닙니다. 태국의 성문화입니다. 아빠가 달라요. 아이 2이 있으면 2 아이의 아빠가 다 달라요. 여러분, 이 태국이라는 땅은 복음이 1%밖에 아직까지 1%라는 것도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가톨릭, 이단 다 포함이 된 수치예요. 불교가, 그것도 사이비 불교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개념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원산 부흥이라든지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백만인 구령 운동과 같은 운동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많이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복음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밤하늘에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 뭐가 가장 많이 보이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의 지식이 우리 땅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지를 사회적으로 어떤 변혁을 이루어 왔는지를 보십시오. 가정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이게 우리 문화의 우월성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비 사회를 지향하고 성리학으로 사회를 이상적으로 바꾸어 보겠다고 정도전이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개국해서 열어갔지만 여러분 그 선비들 뒤로 첩거 느리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요. 다반사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심에 있는 왕이 어떻습니까? 자손 낳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대를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후궁들, 첩들 얼마나 많이 거느립니까? 그로 인해서 형제간에도 왕자의 난이 벌어지고 왕권을 쟁탈하기 위해 피로 자기의 힘을 차지하는 것. 이게 우리 역사 아닙니까? 이랬던 역사 가운데 가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소중한 가치로, 비록 지금도 우리가 많이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가정에 대해서 해체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가정에 대한 가치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건 태국과 비교하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지식이 그냥 머리의 지식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회를 변혁시키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해버리잖아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으로 보기에 육신처럼 보일 뿐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만약 옳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께서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때 듣는 이 말씀을 이게 내 삶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내 삶을 뭐 풍요롭게 해주는가? 아닙니다.
이 땅에 죄악에 매여서 마귀에게 매여서 허무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지식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복음을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가려고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머리를 주셨잖아요. 이 머리는 그냥 놔두면 자꾸 녹슬어요. 저는 이 자리에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은 이 두뇌 활동이 세포 분열이 왕성하니까 빠르고 더 왕성해서 배우기에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연세가 들어도요, 이 머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시잖아요. 젊은이 이상으로 경험이 쌓여온 게 있기 때문에 이 머리가 젊은이들에게 딸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방향으로 더 뛰어나실 수가 있어요.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전라남도의 장성이라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한 군의 군수가 부임을 하면서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 이름도 없고 대한민국의 골짜기에 불과한 이 군을 한번 바꾸어 보자. 그래서 명사들을 군의 강사로 초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민들에게 세미나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대한민국의 내로라 할 명사들을 초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 군민들이 제대로 배우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포기하지 않고 군수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수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바뀌어갔는가 하면 70대 할아버지가 노트에 펜을 들고서 이 명사들이 와서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와가지고 전하는 지식을요, 노트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이 전자학에 관련된 질문까지도 던지는 이런 모습으로 이 장성군이 탈바꿈하면서요,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들이 이 땅을 주목했던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머리를 주신 것은 이 복음으로 하늘의 생명의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 머리를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공부하는 거 안 쉽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공부하는 거 쉽다고요? 목사인 저희도 어렵습니다. 왜? 이것은 사람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하늘의 지식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지식입니다.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지식, 어려운 거 당연한 거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달아도요, 또 인간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극동에 있고 이 성경의 문화는 근동에 있습니다. 거리만 해도 비행기를 타고 8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예요. 게다가 시간적으로 2000년 이상이 벌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문화가 달라요. 당연히 그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 목회자들도 평생 공부 안 하면요, 제가 이 단기 선교 가가지고 청년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주일 말씀 토요일 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토요일 준비 못하죠. 와가지고 어제 저도 뻗었는걸요. 밤새도록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나이가 적지 않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노년이더라고요. 5학년이니까. 뻗었죠. 언제 준비하겠어요? 가서 얘네들 큐티 시켜놓고 말씀 준비 저는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틈날 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겨우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어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지식은 하늘의 지식이고 이 하늘의 지식을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또 끊임없이 이 연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목회자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교육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쉽게 배우고 즐겁게 배우는 성경, 그것도 필요해요. 처음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런데요, 정말 말씀을 깊이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또 배우잖아요. 있는 자는 받아 더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성령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려고 하잖아요. 점점 있는 자에게는 받아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이 말씀 열리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순간부터가. 여러분의 머리를 쓰셔야 돼요. 써서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젖어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을 알아가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 정도가 아니라 삶을 변형시키고 사회를 변형시키는 지식이다. 여러분 한 분이 복음의 지식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 복음의 지식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일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회를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땅과 복음이 있는 땅. 쇠퇴에도 복음이 한때 영광스럽게 퍼져나갔던 땅,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문화의 우월상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복음 위에 구색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힘을 내어가지고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아름답게 무장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따라합시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앞서 2절에서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방금 함께 읽은 3절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내신 바 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데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참고로 여기서 우리와의 사귐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니까 사도들과의 사귐이라고 좁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와의 사귐, 성도와의 거룩한 사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일이 되면 이 한자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는 흩어지고 끝나는 모임,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사귐이에요. 거룩한 공동체의 사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 정말 기억하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건 문제가 발생한 교회를 보시면 더 실감나게 피부에 와닿게 이해가 돼요. 저는 어릴 적에 깨어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부모님께서 주일 지나고 난 후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보이시는 모습이 뭔가 하면 근심이에요. 일을 해도 근심 가운데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깨어져 있으니까 일을 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건 잠시뿐, 계속해서 고뇌 가운데 계세요. 교회 일이 머리를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야 목사님 부모님이 지금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믿음이 좋으셔서. 아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경우들을 봐도요,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고 성도들 간에 불협화음이 나고 깨어지는 교회, 한 주간 내내 성도들의 삶이 편하지가 못해요. 근심이 있어요. 반면에 예배가 살아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서로 하나 되려고 힘쓰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힘쓰고 삶의 질이 달라요. 그만큼 우리의 이 사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이 사귐이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교회의 사귐은 단순히 우리끼리의 인격적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만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만남을 복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게 하시는 만남이다. 주일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영광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 그런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교는 회당 중심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는 회당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러했고 또 제2성전, 제3성전 그 이후에도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회당이 성립되려면 유대인 남자 10명이라야 돼요. 남자 10명.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별도 필요 없어요. 신분도 필요 없어요. 내 이름으로 두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우리의 모임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끼리도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해 손들고 전심으로 예배하잖아요. 그걸 옆에서 보면서 그 불씨가 옆으로 번져가는 거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도전받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눈물도 안 나요. 손들고 싶은 마음도 안 일어나요. 이런 마음 좀 변화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 고민이 뭔가요?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고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소원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이고 이 예배가 한번 모이는 것 같지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 위대한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데 이 주님이 앞서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예배는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있어요. 이 생명에는 하늘의 기쁨. 죄수가 되어도 감옥에 갇혀도 흔들 수 없는 기쁨. 죽음조차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이 이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교제인 교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성도의 사귐,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만남인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교회가 요즘 세상에게 지탄받고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요, 우리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성도들의 만남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만남이고 이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만남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전한다, 증거한다 2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생명의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인해서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20만 명이 잔해 아래에 깔려 있는 것으로 많게는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골든타임은 이미 72시간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시리아와 튀르키예는 추위와 비로 인해 가지고 저체온증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골든타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도 긴급구조팀을 파견했잖아요. 이런 긴급구조팀 파견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 안에 건물 잔해를 들어 올려봤자 죽은 사람들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가운데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팀도 위험해요. 여진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고 건물 잔해를 들어 올리다가 부상당하거나 죽을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시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생명과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이 교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성도의 교제인데 우리는 이 가치조차도 알지 못한 채, 이 예배의 영광도 알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의 위대함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교제를 부끄러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죄 가운데 매여서 마귀에게 매여서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우리의 사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은 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생명의 사귐, 이 기쁨의 사귐을, 여러분 전도할 때에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세요.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귐은 영광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사귐입니다. 죽음도 흔들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는 사귐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생명의 교제 안으로 들어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머리 부분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이 되신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며 생명과 기쁨이 있는 이 사귐에 죄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매인 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복음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